12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는 굉장히 어지럽고 이제 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겨울에 우리 위정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만이 이 모든 왕국에, 이 세상이 모두 하나님의 왕국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영의 열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7,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 구절이 성령의 열매는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두고 기억을 해 두십시오. 영의 열매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것이 있을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이 성경을 읽고 또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사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가 몰랐던 것들 또 우리가 알면서도 이것이 성령님의 일하심임을 또는 우리의 영의 일하고 있음을 또 영과 성령님의 분명한 어떤 구별 이런 것들도 우리 믿음에 필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하면 왠지 성령 이러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나의 영은 내가 하기 나름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영은 어떻게 훈련하고 영은 어떻게 하면 잘하고 영을 훈련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 지지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내 모든 삶의 첫 자리에 두는 것, 제일 위에 두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영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우리는 성경이 말합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오늘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의 열매라고 했을 때 앞에 전제가 뭐냐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근데 오늘 우리가 과연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내 영의 열매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하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중에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사실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충성은 뭐냐? 영어로 하면 페이스풀리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에서 충성은 뭐야? 믿음이 자라서 열매가 되어진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밝힌 바는 오로지 믿음이 자라서 열매가 된 것이 충성이라는 정도는 우리가 언어의 이렇게 변정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언어의 변화를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자라서 뭔가가 열매가 된 거죠. 자, 믿음을 한번 첫째로 우리 영의 열매가 믿음이 있습니다. 재창조된 영의 첫 번째 힘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나고 우리가 속량받고 구원받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몸이 예를 들어서 속량 받았나요? 우리 몸이 속량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구속이 돼요. 근데 지금은 우리의 구속은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고 구속됐고 속량된 겁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뭐가 거듭났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면 재탄생됐는데 그럼 왜 우리는 변화가 없죠? 우리의 재탄생되어진 부분은 우리의 몸이 아닌 우리의 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의 열매 중에서 영의 열매, 나의 영의 열매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믿음으로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갖다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되어라 라고 할 때 그 말씀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말로 하면 안 될까요? 바로 믿음이 빠져버린 말이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또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성을 초월하는 그분의 성령이 예수님을 지배하여 가장 비이성적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보면은 우리 양심은 우리의 영의 음성이고 우리 이성은 우리 마음의 음성이고 느낌, 우리 감각은 우리 육체의 음성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성이 아주 중요시 생각해요. 이성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성이 나쁘다 것은 아니나 그러나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성을 다시 해석을 해봐야 돼요. 과연 이성적인 것이 하나님의 것인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이성을 초월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셔가지고 가장 비이성적인 일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고 태풍을 멈추게 하시고 나사로야 걸어서 나오라 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걸어 나와 버려요. 무리를 걸으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이런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 비이성적인 것,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열매를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이 땅에서 이성적으로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살라고요? 이 땅을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때 우리를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들을 흠모하고 그것들을 가져올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크로노스의 공간에 살지만은 카이로스에 있는 것을 구하고 사모하고 갈구하고 찾으면서 삶을 살아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 영적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자연인, 예수 그리스도 아닌 다른 걸 믿거나 아니면 믿지 않거나 간에 자연인, 우리는 인간을 크게 이 두 종류로 구분해 왔어요. 지난 시간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서 카이로스의 공간에 있는 것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거기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쓰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의 공간에 있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구나.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보면 오늘날 보면은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고 또 그분들이 이게 문화가 충돌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걸 잘 모르고 이렇게 살아요. 예를 들어서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 기타 모든 외국에서 오는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사람보다도 더 잘 살고 때로는 더 이성적으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다른 어떤 민족에 비해서 우리 민족들이 조상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부모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것을 아주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고 우리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온 여성들이 오히려 우리 민족보다도 더 자기 부모들을 더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 오로지 자기 자신과 자기 부모만 챙겨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챙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만을 아주 극단적으로 사랑하는 극단주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성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교류가 돼가요. 내 부모를 나를 그렇게 사랑한 만큼 이것들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성주의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성주의와 영적인 존재.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성주의가 그래도 착하고 좋고 그걸 추구해 왔다면은 왜 교육이 그 시스템대로 우리를 교육시켜 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 이성을 초월한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라고 할 때 이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일어나라고 하셨어요. 믿음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바다 보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음성입니다. 근데 이 믿음이 영적인 영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배되었는데 그로 하여금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의 의식에 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지배되었다 이 말이죠. 그리해서 이 성령의 계시, 하나님 아버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의 의식에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람인 영 안에서 발달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람의 영 안에서 발달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은 믿음을 발달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말씀대로 그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람인 영 안에서 발달된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이제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영에서 믿음이 성장해지고 활발해진다는 겁니다. 내 영 안에서. 그러면 이 믿음을 활성하고 발전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말씀 그대로를 믿고 그대로를 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내 영 안에서 이 믿음이 활성화되어지고 발달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행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러면 우리 믿음이 이렇게 발전되지 못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영을 훈련시키는 방법에서 그대로 말했잖아요.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영을. 말했잖아요. 영을 훈련시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 말씀을 내 모든 것의 첫째 자리에 두는 것. 요즘 이 세대들이 돈을 모든 것의 첫째 자리에 올려두고 있어요. 돈이 있어야 내 노후에 걱정하지 않는다. 돈이 있어야 내가 관심받지 않고 살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뭘 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중심이 돈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자, 두 번째. 의입니다. 의. 의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내가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로 어려워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 받으면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졌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렵게 여겨주심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어렵게 여기심을 받듯이 우리 또한 어렵게 여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여김을 받은 우리는 어려운 존재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내가 어렵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어디에서 우리 육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이 어렵게 됐어요. 사람의 의가 되었다는 사실은 사람의 영에서 살아있는 실제가 될 때까지 죄의식 갇힌 채로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식에 갇힌 채로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지게 되죠. 죄의식이 사람의 영들을 지배하는 한 믿음은 발달되어질 수 없고 발전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때로는 조금 뻔뻔한 면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를 우리는 선명하게 구분해야 돼요. 지난 시간 언젠가도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영화 밀양을 보면은 자기 아들이 강도에서 죽어요. 근데 그 강도는 그래서 감옥을 가죠. 근데 이 엄마는 굉장히 헤매고 정신적인 혼란을 겪다가 이렇게도 살아보고 막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그 갈등을 겪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래서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그 교도들을 찾아가요. 근데 가니까 그 교도소에 앉은 자기 아들을 살해한 피살자 죄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내가 죄를 다 사함받고 내가 어렵게 되는데 무슨 말 하냐고. 왜 당신이 나를 용서하냐고. 이 뻔뻔스럽게 나오는 거죠. 내가 어렵게 되었다고 해서 이렇게 뻔뻔함이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것이 과연 어려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렵게 되어서 그래도 우리는 제가 조금 전에 뻔뻔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과연 이 뻔뻔함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내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온 몸을 덮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어렵게 되어졌다면은 절대로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살해한 사람의 부모가 왔는데 내 죄 다 깨끗하게 됐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이렇게 뻔뻔함이 돼서 나올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상태가 이렇게 된 상태가 내가 전혀 어렵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뻔뻔하게 되었다라고 뻔뻔해져야 된다고 하는 분야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내가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내가 이런 죄 저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하나님은 이거 모든 걸 죄라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고 내게 피해 입은 사람들 앞에 내 고개를 들고 살겠냐. 그래서 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 겸손함이 이 어떤 것들이 갖고 있는 상태는 절대로 어렵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이 양면이죠. 내가 어렵게 됐다라고 뻔뻔한 사람과 나는 알고 보니까 난 정말 죄인이다. 그래서 난 고개를 못 들고 살겠다라고 아주 너무 잘 알아서 너무 겸손에 빠져 있는 사람과 이 양쪽에 있는 이 두 사람이 다 어렵지가 않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내가 죄를 알았는데 그 죄를 알아가지고 이렇게 알다 보니까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것 때문에 고개를 못 드는 사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했다는 사실, 내가 어렵게 되었다는 사실을까지 못 갔다는 거죠. 이 두 부분을 선명하게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장 17절에서 19절까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자기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기서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18절에 화목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화목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절에 뭐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대요.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한테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를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담당하고 감당하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항상 보면은 어떤 부분에 어디까지 뭘 해야 된다까지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피조물이 해야 될, 의롭다 하는 사람이 해야 될 다음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됐고 내 죄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왜 당신인데 잘못됐다 해야 되냐 이거죠.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대요. 그 화목하는 직책을 감당하려면은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그 직책을 감당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근데 화목케 하는 직책이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으면은 뭘로 내가 이 직책을 감당해야 되냐?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감당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예수를 믿는데 화목케 하는 직책도 하지 않을 뿐더러 또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읽지 않게 돼요. 읽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건 직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구원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계급이 있고 직책이 있어요. 모든 세계 나라들이 아직도 인도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 막 이게 계층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양반 쌍놈이 있고 쌍놈 중에도 계급이 있어요. 보면은 소를 잡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최고의 그 천민이 있고, 또 천민 중에서도 쌍놈 중에서도 또 그래도 또 글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장사하는 그 예를 들어서 상업 중에 그 천민 중에서도 장사하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양반 계급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돈이 있으니까 오히려 양반 계급을 부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한한 계급 사회가 존재해 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즘 보면은 인권이 이렇게 살아나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급 없고 요새는 평등의 사회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 평등하지 않잖아요. 문화가 발달되고 발전되고 하면 할수록 평등하지 않아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고, 공무원이 누구나 시험 쳐서 합격되면 공무원 할 수 있으니까 공무원이 그럼 계급이 없나요? 우리나라도 지금 5급부터 시작해가지고 1급, 2급, 1급까지 쫙 공무원 계급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9급까지 있었고 뭐 몇 급 이상은 당상관이다 그래서 옛날 계급으로 당상관 계급이다 그러고 이렇게 다 계급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계급이. 왜? 이 사회 구성 요소들을 유지하고 이 사회 구성 요소가 움직이려면은 보이지 않는 이 계급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늘 말씀 중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럼 우리가 화목해하는 직책을 받은 거예요. 화목해하는 이 직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화목해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직책을 감당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말씀은 서로 상관해요. 이 말씀하고 저 말씀하고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보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또 오늘같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해서 모든 게 끝내버리게 되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조금 이따 다시 나올 겁니다만 나오는데, 우리의 영은 거듭났어요. 우리의 영은 구속됐어요. 리뎀션 됐어요. 속량됐어요. 근데 우리의 몸의 구속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요. 이것이 우리 몸의 구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선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거듭났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육체가 내 혼이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나 무엇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근성으로 믿어요. 내 영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집어서 기억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 나를 인정하듯이 내 혼을 인정해야 되고 내 영을 인정해야 돼요. 내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 그러면 내 영 안에서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게 달까요? 아니에요.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 성령님의 영 안에 내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었던 거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다. 근데 뒷부분에 가서 그 말씀 다시 하겠지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의 열매일 수도 있지만은 내 영의 열매예요. 그 부분 이 포커스를 이렇게 좀 기억하시고 이렇게 가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나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고 거룩함을 되었고 진리로 내가 새롭게 창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것하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내 영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세요. 따지고 보니까 성령님 영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인데 성령님의 영이 내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나의 영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게 내 영일까요? 성령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거룩함과 진리로 우리가 새로운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상호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사람은 자신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아는 것을 지배하는 뭐다? 이게 사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접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의로운 존재다. 라는 사실을 아는 데에 사단은 접근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는 거. 몇몇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히브리어하고 우리 언어하고의 차이가 조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요. 히브리어는 논리적이지 않고 의미적이에요. 다양한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까지 보면 의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말했는데 오늘 이야기한 거 그때 이야기한 것도 의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언어의 해석을 따르자면은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걸 우리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들을 또 이해하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의롭게 여겨줌을 만약에 내가 의롭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또는 내가 의롭게 됐는데 내 죄의식에 갇혀 있다면은 내가 의로울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려요. 뻔뻔함도 필요하고 때로는 죄인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양면성을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절에서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가 받았는데 화목케 하는 방법은 오직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만 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연결시키고 말씀이 일하는 방법. 말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곧 화목케 하는 직책의 화목을 담당하는 거예요. 말씀이 곧 우리를 이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곧 내가 그 직책을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로서 이 땅에 삶을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뭐냐? 화목케 하는 직책이고 화목하는 직책을 화목케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내가 화목하는 직책을 왜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골로새서에서 또 연결시키자면요.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담당하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책이에요. 화목케 하는, 내가 만약에 직책 중에 또 이제 쉽게 말하면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으면은 이게 화목케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목사, 장로, 집사를 임명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런 직책이에요. 그렇다 그럼 평신도는 그러면 없느냐? 평신도도 있어요. 평신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직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그건 이미 그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피조물이 왜 말씀을 읽고 묻고 묵상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제가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은 혹시 못 알아듣실까봐. 여러분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내 말에 두서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지 못했을까봐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의라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 사실을 알면 절대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지혜. 사람이 지식을 사용하는 법을 알지 못한다면은 그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는가는 별 차이를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지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그가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지 적게 갖고 있는지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뭡니까? 우리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백과사전식이 아니고 말씀이 말하는 지식은 모든 만물에 새겨 넣어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그럼 지혜는 뭐냐? 이 지식을 사용하여서 살아내는 기술이 지혜예요.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암기해 두셔요. 왜? 성경에 지식과 지혜가 많이 나오는데 또 성도들하고 대화를 할 때도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지식과 지혜를 잘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데 지식이 뭐고 지혜가 먼저 그 말은 너무나 쉽게 다 말 자체는 알아요. 그러나 말의 깊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거죠. 골로새서 한번 1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여기서 보면 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총명은요 1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명이 하면 영어로는 understanding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럴 겁니다. 만약에 바구니에 사과가 가득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많은 사과 중에서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똑같은 제품의 사과,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나무에서 사과를 이렇게
한 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그 중에서 맛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딱 보고 하나를 딱 잡았는데 이게 가장 맛있는 사과였어요. 이게 뭐냐? 총명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총명에는 판단력, 분석력, 지각력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딱 보고 딱 보면 알아요. 옛날에 코미디언 있죠. 뭐 턱 가면 아는가, 딱 가면 압니까? 뭐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총명이에요. 판단력, 지각력, 분석력을 딱 보고 딱 보면 알아. 그냥 딱 꼬집어내는 거죠. 그 많은 사과 중에서 가장 맛있는 사과를 딱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거, 이게 총명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신령한 지혜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지혜와 총명으로, 그러니까 지혜가 뭡니까? 살아내는 기술.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얻는 이 지식을 사용해 가지고 이 지혜와 총명이면은 세상에 누가 이 지혜와 총명한 자를 이길 수 있겠어요? 지혜는 지식을 사용하는, 그래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 한번 볼게요. 이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면서 때로는 묵상하면 막히는 게 많잖아요. 왜? 모르는 게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은 또 때로는 뭐 한 달 그 이상 지나가다가도 어떤 글을 내가 묵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모르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TV를 보다가 또는 말씀을 보다가 또는 기타 서적을 보다가 또는 어떤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묵상할 때 그런 것이 내인데 와져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져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내게 들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또 말씀드렸죠. 묵상은 소가 풀을 먹고 저녁에 이제 풀을 다 먹고 집에 와서는 다시 해갖고 토해내서 다시 씹는 것을 갖다 우리는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적인 묵상은 우리처럼 명상이 아니에요. 손 부처처럼 이렇게 가부좌 들고 앉아갖고 딱 이렇게 하니 이건 명상이에요. 묵상은 하나님이 내가 코람데오 한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묵상을 하다가 아버지 하나님 그럼 이건 무슨 뜻입니까? 이 생각은요 하고 내가 코람데오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조합을 해보세요. 음성을 듣는 방법이자 음성을 자연스럽게 들려지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어지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해 주세요. 내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 뜻은 모르겠습니다.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 어느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어느 구절은 저렇게 말하는데 이걸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소림 그 어떤 그림에 내가 무협지를 이야기했듯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이게 이제 내하고 성령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내적 음성을 듣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운동을 몇 시간씩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너무나 가깝게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하는 방법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묵상할 때, 묵상도 기도죠. 일종의.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앞에 와 계세요. 내게 대답해 주시려고. 그럼 그분은 내가 묵상할 때 우리의 말이 왜 중요하냐? 묵상할 때 말하지 말라는 것은 불교식이에요. 왜 말이 중요하냐?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는 제가 처음에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드시 입술을 사용해서 말을 하신 겁니다. 그 말이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는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말의 힘을 가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론 그 안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제 해석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님이 바로 앞에서 또는 안에서 내 말을 듣고 나와 상담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꼭 귀로만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내적 감각으로 들려져요. 내적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진다고요. 든다고요. 그 내적 음성이란 것은 귀에서 들리는 어떤 음성의 종류가 아니고 나도 모르게 알아지는, 물론 영의 어떤 것에 직관이라는 개념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직관적으로 알아지는 거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번 이걸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분야에 대해서. 내적 음성,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은 오로지 말씀을 묵상할 때 와요. 오로지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혜에는 두 가지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지혜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은 지혜에는 두 가지의 근원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근원과 자연인,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이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사람으로 사람을 구분한다면은 지혜에도 두 가지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오는 근원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온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지혜에도 근원이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듭난 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지혜 얻는 지혜와 자연인들이 받는 지혜가 이렇게 차이가 이게 뚜렷하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는 삶을 배우는데 유용합니다. 지혜는 지혜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지혜도 또 이렇게 되느냐?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부터 자랍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서 작동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자라게 하고 지혜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은,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너무 추상적으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에서 작동하는 사랑. 오늘 내 이웃이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내 자녀가 어떻게 했는데, 내 직장 상사가 또 직장 동료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부터의 그곳에서 작동하는 사랑이 내 지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묵상할 뿐만 아니라 외워둬야 돼요. 아, 이게 내가 지혜가 부족한데 이 지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혜는 사람이 속량과 함께 가져다 준, 사랑이 속량과 함께 가져다 준 가장 귀한 선물로 여깁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의 열매들을 다음 시간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또 2시 50분이네요. 왜 우리가 영의 열매들이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영의 열매가 없어요.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더뎌요. 그분하고의 교제, 그분하고의 관계가 나를 결정합니다. 내가 나 되는 것은 내가 학교에서 교육받고 내가 대학을 나왔고 대학원을 나왔고 내가 석사고 박사고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하고 성령님하고의 관계, 또 내가 이분인데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웠느냐에 따라서. 근데 이분을 배우고 이분을 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교제를 이 땅에다 다 펼쳐놨어요. 그 교제가 뭐냐?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이렇게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내 지혜가 자라가 되어지고, 고린도후서 5장 17, 18, 19절에서처럼 화목케 하는 직책을 내가 주셨는데, 화목케 하는 직책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려면 이 바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존재들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자연인이 있어야 돼요. 그 자연인에게 화목하는 직책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 따라 사는 방법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 내가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고 사는 거고,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다 나를 가둬야 되는 게 아니고 이 펼쳐진 환경, 또 그 환경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동물과 심지어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돌과 바위에게도, 바위가 고함치고 소리친다 안 합니까? 말씀에. 이들에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그 안에다가 심어놨어요. 그 성품을 아는 것이 지식이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내는 방법이, 기술이 지혜라고요. 우리의 영의 열매들을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서로 위아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평등의 관계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적인 관념을 때로는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것이 이런 저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상하관계가 있는 것 같고, 때로는 또 이 말씀이 위에 있다가 또 저기 가보면 이 말씀이 위에 있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지혜가 자라게 되어지고 지식을 알게 되어지고, 지식을 알므로 그 지식을 활용해서 살아내어졌을 때 지혜가 성장되어지고, 그 지혜가 성장되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관찰력이 증가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 지혜와 지식과 지혜가 적용됨으로 인해서 화평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내 영에서 되었는데, 내 몸과 마음이 혼적인 부분에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내는 능력들이 배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우리의 몸도 구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우리의 영만 구속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살아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 몸도 혼도 구속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유고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면은 다시 말씀들 다시 리바이벌해서 들어보시고, 또 안 되면은 제게 전화를 주시든지 하면은 다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는 굳이 택해서 따져보지 않고 연구해보지 않고 묵상해보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만이 영의 열매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 시간부터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모든 것이 화목한 직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들임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살아내는 방법임을 또한 우리가 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